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서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 소망, 영광.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고난과 또 박해를 당할 텐데 그 가운데에서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자.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를 순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 우리는 천국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순례자다. 그런데 이 순례자가 우리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순례자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종교 의식에 참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순례길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순례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베드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여기에 보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대속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대속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초대교회 안에 두 가지 아주 안 좋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그리고 또 하나가 영지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이 유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왔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굴레가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무거운 짐들을 율법으로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는 그래도 율법을 지킨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이런 그 쓸데없는 자부심에 가득 사로잡혀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지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종종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가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해도 사실은 불가능한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중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율법주의로 빠져요. 율법주의에 있다가 아예 거꾸로 가서 반율법주의 또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죠. 율법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치 그리스 신화의 시지프스 이야기처럼 저 높은 언덕으로 바위를 올려야 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계속 시도하는 헛된 행실, 이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근데 몸은 악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비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내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이죠. 이런 영지주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신천지 같이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영지주의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감추어진 비밀을,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또 우리 주변에 구원파 또는 그 박옥수 계열의 이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도 비슷해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회개 무용론까지 주장을 하게 되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빠졌든지 그 반대쪽으로 가서 이런 율법 폐기론에 빠지든지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베드로는 구원의 참 지식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들이 여러 개 있어요. 대속, 구속, 속량, 죄사함. 거의 비슷한 말들이에요. 약간씩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찬양할 때에도 죄사함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것, 죄사함이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속량도 마찬가지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구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서 새로운 주인이 된 사람이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이제 그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잘못된 헛된 행실에서부터,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그렇게 사셨다. 그 얘기는 우리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노예를 우리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대속함이, 노예를 살 때는 은이나 금으로 돈을 주고 그들을 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던 그 대가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피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신 방법이 19절에 나와요. 우리 19절 좀 보겠습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뭐로 됐다고요? 피로 됐다고요. 여기 갑자기 왜 피가 나오느냐? 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려면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치르는 값은 목숨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말씀을 좀 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다 같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어요.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잠시 효과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에 영원한 효과를 갖는 제사를 하게 만드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린 양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 사람들 그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잡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법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보배로운 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찬송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배로운 피, 굉장히 비싼 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한 게 아니에요. 뭔가를 이루어 놨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거저받은 은혜죠.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별 볼 일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것은 고귀한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얼마나 비싼 것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던 그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치르신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의 그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믿어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믿어도 보통 믿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랐던 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걸 몰랐던 거죠.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하셨던 그 사랑, 그걸 사울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순례자로 걸어가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율법을 지키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잘못된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헛된 행실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된 노예로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우리 순례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하기 전에 그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출신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묶여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이야기를 해요. 23절 보세요.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래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음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사랑하는 존재로 묶여졌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관계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2절 다시 봐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이게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거듭난지 안 거듭났는지 확인하고 싶습니까? 진리에 순종하는지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관계가 없다, 회개도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셔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셔요.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요. 아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형제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타나는 것이 말씀 앞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형제끼리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으로 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22절에
형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근데 거기에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뒤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어는 똑같은 그 표현을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잖아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에로스라고 그래요. 에로스.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얘기해요. 스토르게. 그리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또 친구 사랑, 이런 것은 필리아 또는 필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극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사용할 때 앞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아가페의 사랑을 썼어요. C.S. 루이스가 예전에 이 4가지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에로스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의 스토르게이의 사랑 때문에 양육되었고, 그리고 이 형제의 사랑 필로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승화되었고, 아가페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 형제 우애로서의 사랑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사랑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한 사랑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소소하고 작은 사랑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순례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앞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위선이 없는 사랑. 여기 이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은 옛날 로마 시대에 연극 배우들이 사용했던 그 가면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배우들은 가면을 썼어요. 그래서 누구 역할을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 역할을 할 때는 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고, 또 다른 역할을 할 때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면을 가지고 얘기를, 가면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 없는 사랑, 그들의 진심을 숨기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형제 사랑은 여기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뒤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 이건 열렬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요즘은 좀 공무원 되는 거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열광적으로 바라다가 요즘 좀 시들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공무원 되려고 했더니,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잘리지를 않아서, 거의 평생 가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공무원 돼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안 잘리는데 그놈도 안 잘리더라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피하고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평생 같이 지낼 사람들인데 그냥 화해하세요.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찌 뿌리면서 이렇게 갈라서 가지고 이렇게 안 좋게 살다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이 오늘 여기에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얘기는요, 우리의 그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한번 사랑해 봐라, 그런 얘기예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한계,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거기까지 그냥 끝까지 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끝까지 한번 사랑해봐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자랍니까? 우리의 사랑이 자라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면 오리지널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과의 사랑에 깊이 한번 빠져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는 말은요, 사실 새 계명이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옛 계명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옛 계명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새 계명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 크더라고요. 저 인간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큰 것을 봐요. 사랑이 자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셔요. 명령한다는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감정이 생겨야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짜증스럽고 어떤 때는 힘든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만 사랑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아가페는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예요. 우리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던 형제 사랑, 필리아의 사랑에서 내 한계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 이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가 있나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형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버틸 수 있던 힘이 두 가지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랑이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요나단과의 사랑 때문에. 정말 친형제처럼 어떻게 보면 권력을 놓고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를 보세요. 그 사랑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순례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세 번째는 짧은 인생 영원한 말씀. 24절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사야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엄청나게 거대한 나라였어요. 아마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거대한 제국도 사라질 거다.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그러나 영원한 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베드로가 곳곳에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들의 눈에는 로마 제국은 거대한 나라였어요. 아마 이 나라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잖아요. 그 나라도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풀이 뭐예요? 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죠. 아무리 붉게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다. 그 말씀이 오늘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명령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때로는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힘들고 험한 세상길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같은 순례자로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